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4대에서 4km의 동쪽 소아시아 고원지대와 서머나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산업 도시였습니다. 또한 서방과 동방의 문화의 무역을 이어주는 최고의 교통요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매우 발달하여서 그곳에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땅이 비옥한 곳이어서 포도가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많은 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곳에서는 헬라 문명이 있어서 철학에 대한 심오한 생각이 그 전체 도시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척박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고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실한 본 모습은 후손이나 다윗보다 먼저 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0장 44절에서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열쇠라고 한 문구는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1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에게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권한이라는 것은 영생과 구원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시는 그 문 속에서만 구원의 문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이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흠집을 냅니다. 부족하였고 미완성이었다. 그러나 말세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남은 퍼즐 조각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단, 그 종파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정확한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구원의 문을 통해서만 가야 됩니다. 근데 다른 편법과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는 절도범이고 강도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절도범이고 강도입니다. 어떤 말로 미화해도 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누구도 구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구원의 키를 가지고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누구도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안에 임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적합한 교회였으며 교회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또한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은 작은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능력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거나 교회 안에 영적으로 내세울 만한 위대한 인물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소한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교회, 특출난 사람이 없는 그 안에서의 평범함 속에서 그 작은 능력을 통해 열심히 주님을 섬겨나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탁으로 갈 때에 자신의 밑에 있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지요. 그들의 재능에 따라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때가 되어서 돌아오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기고 거기서 어스름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 주인이 각자가 받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벌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착하다, 충성되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결산하고자 하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는 말이 없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말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말은 많은데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숨겨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장황한 말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가머니설에 속아서 어영부영하다가 그래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단호하고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전문의 내용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변명을 냈고 합리화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주인이 말을 더 잘합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나를 보았다면, 내가 볼 때에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얼짜봐 몰라서 땅에 숨겨놓을 만큼 그런 종류의 주인이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왔을 텐데, 너는 너의 변명에 합당하지 않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으면 이자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인이 각자에게 준 달란트는 다르지만 주인은 단순히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고자 했습니다. 내가 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삶의 모습을 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적은 능력, 이 1달란트와 같은 것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교회, 한결같이 나의 작은 것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외모는 그렇게 눈에 띄는 분은 아니셨어요. 보면 그렇게 자신을 꾸미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골에 가면 지나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분처럼 도시교회였지만 그렇게 별로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언변이 좋은 분도 아니었어요. 말을 잘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항상 웃기만 하시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눈치가 잘 없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셨어요. 교회의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목회자에 대한 비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목회를 배워나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그 사역자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교회 오면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져 버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관계도 엉망이었고 신뢰도 엉망이었고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는 교회. 누구도 교회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좋은 것을 듣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아예 그들이 결정하기를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는 교회 일에 일절을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암묵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 수요 예배도 안 모이고 철야도 안 모이고 처음에 갔는데 수요 예배 때 3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교회가 주일날 10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수요 예배가 없는데 이번에 생겼나요? 했더니 수요 예배는 과거 개척할 때부터 있었고 최근 들어서 성도들이 1명, 2명 너도 나도 빠지더니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좀 괴로웠습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데 3명 앉아 있으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 어디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유독 이 제가 말씀드린 권사님은 한결같은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비판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떡볶이 전도하러 간다고 하면 오셔가지고 떡볶이 만들고 짐을 싣고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떡볶이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또 오면 정리하고 또 집에 가시고, 또 전도 또 특공대원을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도 안 나오는 분위기인데 누가 전도하러 나갑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선발돼서 전도를 배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사역자 2명하고 권사님 2분이 가셨는데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를 배우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전도를 배워나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보니까 이분도 마음이 너무 힘드셔요.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 누군가는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비난한다는 거죠. 저렇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혼자만 유독 한다. 자기도 그래서 뒤로 빠지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없고,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는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해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위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혼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해가 되고 저기도 이해가 되고, 저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 마음속에 남는 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그때는 좀 사람들이 아유 무지하다, 답답하다, 멍청하다, 저렇게 속으면서 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할 때도 이분은 꾸준히 사역했어요.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예화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빼겠습니다. 했더니 빼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넣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모습이 이렇게 기억나면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한결같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눈물로, 큰 달란트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소소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 모습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작은 능력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 그 성실함을 보인 자들이 5달란트, 2달란트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말씀을 아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중에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이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된 일을 하나님은 쓰신다. 제 안에 큰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얘기하면 다 비웃기 때문에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꿈이었어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인데,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꽤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가 어렵구나. 티도 안 나고 보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도 안 느껴지고, 나만 혼자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일이 적은 일이에요. 티나지 않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섬김과 그 작은 능력일지라도 내 최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고 그 성경의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근처에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주변으로 내려가서 마을에서 사 먹지 않으면 도저히 누구도 식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근심하고 있고 분주할 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마을에 내려갈 것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사람은 아주 작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무리 중에 사람들을 보니 허다한 무리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 인원을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00명의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5,000인분으로 나눠서 먹는다면 손끝으로 찍어서 혀에만 대도 끝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동등하게 나눈다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끝나는 분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50명씩 100명씩 잔디밭 위에 쫙 앉아있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떡을 조금씩 나눠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조금만 가지고 나눠 주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2절에서 4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으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말이 되지 않지요. 전과 후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그리고 자연현상이나 과학적인 것으로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 가운데도 부푼 소망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많은 무리 중에 작은 아이 하나가 드렸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씨앗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적은 능력과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며 사람들은 무의미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은 천국이 완성되어 가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주 작은 씨앗이었는데 그것이 점차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그 안에 그늘이 생기게 하고 그 가지와 그 그늘에 수많은 새들이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작은 섬김과 작은 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최선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너의 적은 능력,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한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정말 목이 뻣뻣하고 자만심이 가득한 그들 중에 몇몇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고 복종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노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한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너무 큰 인내를 요합니다. 참고 또 참고 참아내야 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참는 것이, 참으면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참는 인내의 단계가 있어야 열매 맺는 영광의 순간도 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뱃속에서 온전히 보호하며 그 안에 품고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때가 되면 생명이 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내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이죠.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환난 속에서 너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일에 자신을 낮추며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석에서 내려오라 할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끝자락에 앉아 있을 때 그 주인이 부르기를 벗이어 올라앉으라 할 때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아짐으로써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높임받는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헌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희생의 삶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자신이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며 끝까지 지금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성전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중요한 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겠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적은 자였고 주목하지 않은 자였고 쓸모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높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을 성전 기둥이 된 그에게 그의 위에 기록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친히 높여주시겠노라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아무리 작더라도 그 가치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아주 사람들 볼 때 볼품이 없는 것이어도 그 작은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발걸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하고 있나? 내가 무엇하고 있나?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상식 넘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기억하실까?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그날에 말씀해 주실까? 우리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엘리야가 될 필요가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소년이 드렸던 그 섬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가 보여준 자신들이 가진 아주 작은 능력,
그것을 통해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을 때 그곳에 주의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작은 것들이여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